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16세기 중세 유럽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들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젠 유럽 땅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소위 넌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면은 유아세를 받았고 18살이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가서 성인식을 치루었습니다. 또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 임종 예배 역시도 교회에서 드려서 생의 마지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당시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서 삶을 시작했고 교회 뒤뜰에 묻혀서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온 세상에 정말 복음이 끝까지 전파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는 큰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던 목회자들은 이런 상황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상태가 어땠을까요? 먼저 교회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는 면죄부라고 하는 면죄 헌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면 내 지은 죄가 어떻든지 간에 사함 받을 수 있고 더럽혀진 내 영혼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방법은요, 먼저 독일에 있는 교회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이 헌금을 판매하면서 사용했던 광고 카피가 재미있습니다. 당신이 낸 면죄 헌금 동전이 헌금통에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가 날 때 당신의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당신의 부모님의 영혼까지도 당신의 면죄부를 통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지만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살리기 위한 그 애틋한 감정, 그 감정을 이 광고 카피가 건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앞다투어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팔았을까요? 당시 유럽 각지에는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힘과 교회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유럽의 인류 미술가들과 건축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최대한 화려하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엄청난 금과 보석이 예배당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성직 매매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서는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사제가 끌어주면은, 밀어주면은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이었던 자가 이 사람들이 밀어주면은요, 다음 날 사제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 성직자가 된 이후에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직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교회 고위 지도자들은 자신의 더 많은 종들, 추종자들, 협력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일들을 눈 감아 주었고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교회는 신도들의 성경 접근권을 막았습니다. 교회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먼저 교회는 유럽 지역의 각 교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오직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예배도 라틴어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예배를 참석해도 사제의 설교가 뭔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목회자가 전해주고 해석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입장으로 말하는 그 말만 듣고 따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 독재국가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권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교권이 강화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대표를 맡은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를 낳았을 때에 속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속사도가 제자를 낳았을 때 우리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는 말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때는 온몸을 바쳐서 교회의 박해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교부는요, 마치 자식 같은 교인을 구하기 위해서요,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사례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교부는 화려한 예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바로 박해의 시대가 계속되었지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교부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받던 기독교가 오히려 박해하던 나라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교부라고 하는 이름을 버려버리고 단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해서 마치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처럼 모든 권력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교황, 교회의 황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 왕과 버금갈 만한 권세와 힘을 주고 버금갈 만한 화려한 모습을 입혀주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그 사람을 영적 세계의 황제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느냐? 죄수를 사면할 수 있는 권세가 이 교황에게는 있었습니다. 판사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교황은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타락성을 지켜보면서 목회자들은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그 정신과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개혁과 신앙 회복을 바라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원리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 5가지를 요약해서 이것을 5대 솔라라는 명칭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회복과 교회 회복을 바라면서 모든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과연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우리 믿음의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신앙과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인간 지도자에 의해서라,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심지어 발달한 과학이나 철학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판별할 때에 최종적인 유일무이한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혹 회의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의견 충돌과 의견 다름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오늘날에도 교회 재직회를 하거나 교회 당회를 할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 잠깐 멈추고 성경을 찾아봅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는 있을까요? 현재도 그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세상적인 논리를 갖다 댑니다. 헌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성경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요, 성경보다 더 찰떡같이 믿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감정에 의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흔들립니다.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있나, 상황 논리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에 아예 금지되어 있는 그런 일들도 교회가 받아들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인들 역시도 어떨까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헷갈릴 것도 하나 없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하지만은요,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성경 말씀 읽으면은요,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막 갈아서 날이 시퍼렇게 돋아난 어떤 칼보다도 어떻다고요? 예리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그 자체로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고 감찰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뭔가 모호할 때에, 불확실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식의 장래나 우리가 남편의 장래나 아내의 장래나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누가 뭘 시키면은요, 직장 상사가 시키면 이게 하라는 걸까? 말라는 걸까? 저도 그렇습니다. 교인들하고 상담해 보면은 이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한다는 걸까? 아니면 아니라는 걸까? 이렇게 헷갈릴 때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난처합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죄의 목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죄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수군수군 거리는 자요.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호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타락을 즐기고 싶은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너무 분명하니까 그 구멍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모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너무 캐논, 성경이 정확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적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위로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얻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으로 달랐습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교회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를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물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격 속에서 하는 일이지, 자원하는 심정 속에서 하는 것이지, 그걸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그런 일을 자꾸 할까요? 하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자꾸 엉덩이 두드려서 시킬까요? 교회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옅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부흥회 하면은요, 헌금 얼마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고 목사님이 막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단기간 내에는 교회가 재정도 늘어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행위 구원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처럼요, 개신교 목회자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도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뭐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2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 그게 인간의 본성상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서주영 권사님한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권사님 기도하시면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했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 정말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서주영 권사님한테 제가 당신 죄를 회개받으려면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오. 어느 것이 더 믿기 쉬울까요? 화장실 청소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 일주일만 고생하면 내 죄가 없어진 것을 확실하게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이 뭡니까?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찬양하고 기도해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확신했는데 집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밤새도록 또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쉬라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신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무십시오. 네 번째 기준은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어떤 구원자도 없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꾸 예수 이외에 무언가를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종교들은 종교 간의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미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줘도 끝나는 겁니다. 왜 개신교 성도들이요, 오직 예수만 구원자, 오직 예수만 구원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목회자를 또 너무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를 보면은요, 목회자가 무슨 일이 나면은요, 목회자 따라서 막 쭉 가는 사람, 또 목회자가 무슨 일이 나면은 목회자님한테 실망했다고 교회를 버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 목회자를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유로 만민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유니버셜한 살베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만인 구원하니까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것이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한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둥은 솔리 데오 그라시아스. 뭡니까?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내가 열심히 내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해서 사는 것,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이 고백이 있다면요, 어렵든지 힘들든지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요, 다 모든 것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미명 아래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짓을 우리 교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교인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5대 신앙의 근본을 날마다 깨우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뭐라고요?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좋은 이웃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